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네,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가 그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사람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 혁명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이 그 어떤 그 장소에 가서 그 거룩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그것은 정말 그 듣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새로운 어떤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볼 때 예배라는 원래 단어가 그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하죠. 월십. 그래서 월십이 원래 뜻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십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 속에서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것. 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실은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어떤 그런 사귐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할 때도 물론 그것이 있지만, 우리의 그 일상에, 그러니까 매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죠. 물론 노래로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데, 그 노래나 어떤 그런 그 음악을 떠나서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사실은 그 예배의 시작은 이 여인이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더 이상 그린심산, 이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예루살렘 가는 것도 아니면, 그러면 이 여자에게 이제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 시작은 바로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이 여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여자가 이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을 이제 따라가는 그것이 이제 예배의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러거든요. 그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 아니라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하고 인간이 닮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닮은 부분이 있냐면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인간하고 어떻게 하냐면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랑 얘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깨어졌죠. 왜 깨어졌냐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이면 인간을 볼 때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인간을 볼 때 누구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하는 것을 피조물들이 다 알게 했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동물들이나 그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는, 영광이 있는 그런 그 피조물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높게 두셨던 것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그 모든 부분이 다 깨어졌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서 닮아서 그 하나님이 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이룩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보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나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달라요. 뭔가 잘한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한 거 가지고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된 예배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을 다시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서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셋이서 앉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죠? 어떤 눈에 나타나는 빛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걸 살아내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선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다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다 드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라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예배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일단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거, 우리의 자랑, 그렇죠? 성경이 얘기하는 세 가지 사람의 세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우리가 자랑하고 싶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런 것.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는 그것이 죄의 세 가지 대표적인 모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마음이도 있고 원어에 더 가깝게 보면은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이 세상하고 다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바꿔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어떤 건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제가 다른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가서 봉사하거나 그런 것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바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도 그것도 예배지만 또 다른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이제 새로운 예배를 찾고 나서 이 여인이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자기가 얼마나 죄됐는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바로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참 제가 오늘도 다시 발견한 거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분이 온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뭔 생각만 했냐면, 메시아가 온다면 메시아는 누구를 위한 메시아다?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다. 그리고 우리를 이방 사람들,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그런 힘있고 그 강력한 왕으로 오실 그런 임금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 어떻게 했죠? 그 유대인에게도 무시받고,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들이 얘기해도 지옥의 땔감으로만 쓰일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존재.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고, 그렇죠?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일 존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분이 진리구나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기들이 낮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는 것도 기분 나빴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빵도 이 거룩한 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빵을 찾은 게 아니라, 그렇죠? 빵을 살려면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싫잖아요.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이제 들어오는데 예수님만 들어오고 제자들은 다시 그 다른 마을로 가가지고 빵 사러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기 와서 이 여인하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곳에 오셔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변화가 되면, 그 변화된 삶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가 점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예배에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사가지고 왔을 때, 제자들이 또 빵도 사가지고 오느라고 선생부터 먼저 먹인다고 얼마나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껏 빵 사다가 드렸더니 뭐라고 했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도 잘 사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한테 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라고 하는 것, 그걸 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그 여인의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양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양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 사마리아 땅, 또 제자들이 생각한 아주 부정한 땅, 별로 들어와도 기분 좋지도 않는 땅에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이 여자를 만나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 그것은 제자들은 생각이 변하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아주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이 여기에 와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함으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렇죠.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배부르다 그런 표현을 하신 거죠. 내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양식은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것도 영적인 양식이고 또 양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뒤에 가면 요한복음에 나오겠지만 뭐가 나오냐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빵이다. 음료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양식은 그 빵이 아니라 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너희의 양식이다. 참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 믿는 것, 그것이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양식은 뭐냐면 그것을 나눠주는 것.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도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예배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른 어떤 예배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것도 다 예배인데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 근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예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먹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그냥 받는 것 그것을 떠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 뭐 작은 거라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양식이 돼서 그것이 주님께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추상적인 어떤 뭐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먹고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영적인 힘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해보면 알겠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면 그것이 너에게도 뭐가 될 거야? 힘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런 예배도 예배지만 세상 속에서도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예배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